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또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귀한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승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귀한 사역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이 근간, 뿌리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혹시 전날 사역이 없으셔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김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전날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이 회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신방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가 저물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셔 주셨습니다. 얼핏 봐도 예수님께서는 조금 쉴 틈도 없이 아주 힘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했었던 예수님, 육신이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워서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모든 사역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차원이 다른 기도. 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막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신앙상담을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 한마디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헷갈려서 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여쭙고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 한마디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실까요? 자,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질문은 서로 다른데 이 목사님 대답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또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살펴볼 말씀,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예, 맞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로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 상을 피시고 그 위에 초를 올리시고 향을 피우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예수님을 믿기 훨씬 이전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에 서로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 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힌두교 사람들은 신전에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람들은 경전을 외우면서, 연부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누리는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기도, 서로 뭔가가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요?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행위, 이것이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열심히 연부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왜 연부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연부를 많이 외워야지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부를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티벳에 가보면은 라마 불교라는 곳이 불교가 있습니다. 이 라마 불교의 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마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둥근 원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한 바퀴씩 돌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티벳 사람들이 문맹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읽어가지고 성고를 해야지 되는데, 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경전을 써가지고 이 원통에다가 이 경전 두루마리를 놓고 그것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 불교에서는 이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면은 경전을 한번 읽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니차를 많이 돌리고 경전을 많이 읽으면은 이 5가지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마니차를 많이 돌리게 되면은 이 지옥고에서 벗어나서 천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니차를 많이 돌리게 되면은 이 바람을 타고 진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차를 많이 돌리게 되면은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많이 차를 많이 돌리게 되면은 나에게 공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른 것들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차를 많이 돌리게 되면은 경전을 많이 읽은 거기 때문에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공덕을 살펴보면은 한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차를 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던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 또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형벌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형벌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질병과 사망이 우리 육신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매일 질병에 노출되게 되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저주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았는데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대화라는 것은 항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쌍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 이것을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열심히 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네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란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동으로 가야 합니까? 서로 가야 합니까? 남으로 가야 합니까? 북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있는 베델까지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는데요, 그 길을 한치의 오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갈림길에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한 평생에 이 전쟁터에 나가서 손에 피를 묻히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 전쟁터에서, 피난길에서 어떻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다윗,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통해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답답하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하소연함으로 인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고 이 맞서서 그냥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내지 마라, 네가 참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실까요? 자,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자, 이와 같이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육신은 언제나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무척이나 번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치욕적인 사역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역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역을 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이 사역을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는 다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 의지를 꺾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그 사역은 옳은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알고 또 내 정욕을 꺾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매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레이시아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일처번제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또 우리 황성록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각자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